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6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 사람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한 사람이 순종하여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렇게 설명한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렇죠? 자, 여기 5장에서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아담은 첫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는 둘째 왕이라고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델이었대요.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그는 아담은 옛날의 모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비가 많이 왔었던 지난주를 생각하면서 좀 들으시면 재미가 있을런지 가슴이 아프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비가 많이 왔죠,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가족들한테 비 피해가 없었나요? 저는 원주에 살고 있음에 좀 감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살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물론 그 전에 오래전에도 옛날에 강릉 살 때 초당에 침례교회를 잠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사탕 받으러. 그때는 이제 어린이 전도 막 부흥회 하듯이 여름철만 되면 북치고 장구치고 누군가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를 따라 갔던 기억은 있지만 그때는 예수님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돼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다녔냐 그러면 사실 그때 주말이 되면 저는 항상 집을 피해서 도피를 해야 됐어요. 부모님을 떠나서 좀 떠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집의 모습을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었어요. 그 당시 저는 경기도의 부천시 춘희동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 동네가 살림살이들이 참 어려운 동네였어요. 처음 부천에 갔더니 부모님이 반지하를 얻으셨어요. 함께 반지하에서 생활했는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 신나게 배를 저으면서 노를 젓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났어요. 근데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려요. 동원아, 일어나라! 큰일 났다! 이래요. 나는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너무 지금 즐거운데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딱 떴는데 현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솜이불 위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저는 그 솜이불 위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둥둥 떠 있어요, 이만큼.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막 밖에서 물을 퍼내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재밌었는데 현실에서는 솜이불 속에서 둥둥 떠있는 제 모습 보고 참
그때 처음으로 제가 물침대를 경험했잖아요. 예, 처음. 물난리가 난 이후에 우리는 그 집이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났어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자다가 제가 해롱되며 문을 열고 나왔어요. 해롱 됐나 봐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하울이 너무 심해서 저거 좀 조정 좀 할게요.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해롱 됐어요.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되게 어지럽다고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바깥에 문 열고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쿵 하고 쓰러졌어요. 부엌하고 입식 이제 집이었기 때문에 바로 부엌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엌문을 열고 방문을 열면 부엌이었어요. 그런데 그 쿵 쓰러지게 났는데 저도 왜 쿵 소리가 나는지 모르고 저는 쓰러져 있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나오셔서 제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죠. 그러면 어머니 나오시면서 그랬대요.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지? 핑 돌지? 하면서 아버지를 깨우셨다 그래요. 동생은 그날 아버지가 깨어나자마자 깼으라는 걸 알고 우리 동생은 그냥 자는 채로 딱 문 밖에 그냥 확 던져졌어요. 아버지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 아이를, 제 동생의 어린 아이를 탁 잡고 그냥 밖으로 확 던져버렸어요. 저는 쓰러져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들었지만. 그날 저희 가족들은 모두 연탄가스를 마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때 문을 열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제가 이제 그 벽 사이하고 사실 물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통을 이렇게 큰 걸 갖다 놨는데 벽 사이 요만큼 공간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 물통하고 벽 사이에 제가 쿡 하고 처박힌 거죠. 그러면서 허리를 이 물통에 부딪혔나 봐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허리를 좀 많이 타박상을 심하게 입어가지고 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살기 싫잖아요. 못 살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또 이사해가지고 또 단칸방인 2층 복도가 있는 이렇게 복도에 여럿이 사람이 살았어요. 입식 부엌에 또 단칸방인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 단칸방에서 여름철을 놨던가 이렇게 장마철이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문을 활짝 열었는데 다락문을 열었는데 다락 올라가는 게 이 수직선으로 돼 있는 올라가는 곳이었어요. 그 강목을 디디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여서 원래는 자주 그렇게 올라가서 위에 있는 물건을 끄집어내고 했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문을 확 열다 보니까 뭔가 가운데 색깔이 이상해요. 칸칸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색깔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세히 갔다 보니까 뭐가 막 움직여요. 이게 뭔가 해도 턱 건드려 봤더니 와, 바퀴벌레가 그 한 칸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결국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들어오시자마자 뭐 했는지 아세요? 손바닥으로 그걸 막 잡으셨어요. 아우 징그러 하면서 그걸 막 잡았어요. 제가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좀 더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열심히 바퀴벌레 약 치고 살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어머니가 진짜 위대한 분이구나라는 그때 알았죠. 지금도 저는 바퀴벌레 보면 질색팔색합니다. 제 아내도 싫어하지만 저도 싫어해요. 그때 생각하면 징그러워서. 그래서 무조건 바퀴벌레 나왔다 그러면 저는 바퀴벌레 약을 막 사다가 온통 다 쳐버려요. 다시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여기 화단도 지금 그래서 빨리 없애버릴까 생각 중에 있어요. 화단에서 많이 살더라고. 그래서 맨날 약 쳐요, 여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집이 힘들고 부모님이 사는 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면 도피처가 교회였어요. 참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가면 깨끗하잖아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좀 밝았어요. 정장 입고 오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 아무튼 교회는 이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행복했던 공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기를 좋아했었어요. 가면 제가 들을 수 없는 음악을 들었어요. 집에서는 맨날 뽕짝이 들렸는데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음악하면서 처음 들었던 음악이 성악이라는 것은 혹시 민요가 아닐까, 그래서 요만한 민요책을 달달달 외우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어릴 적에 지나오면서 제가 고생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서민의 삶의 고충들을 너무 잘 알아요. 물 담겨봤기 때문에 물속에 둥둥 떨었던 그런 고충을 제가 좀 알아요. 제가 그 당시엔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간 게 아니었어요. 돈 때문에 힘들고 또 부모님이 집 없는 서름 때문에 힘들고 그런 모습들이 주일날이면 더 심해지니까 교회를 나가야 됐죠.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좋은 가정 주세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저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그랬어요. 그때 한 가지를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건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는 기도를 안 했어요. 덕분에 좋은 가정 주셔서 참 지나가 보니까 그래도 지혜롭게 기도했다라고 생각돼요.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믿을 테니까 저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서 제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모두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잘 못 느끼실 수밖에 없지요. 경험이니까. 제 개인적 경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배신한 적이 없으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하나님이 사람을 배신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네, 나는 교회 다녀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봉사 열심히 했어요. 나는 뭐 세례도 받았어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렸죠. 나는 예수님 믿고 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지난주에서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했었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고 100세가 돼서 자기가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때 하나님이 자식 줄게 라고 했던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은 의다, 옳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또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상속자가 나온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것이다. 그만한 복이 없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로마서 4장 24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쭉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 보니까 4장 24절부터는 이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한테는 믿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그냥 다 형통하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흥회 목사님들이 가끔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얘기하시긴 하던데, 물론 저도 그때도 아멘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왠지 이 믿음에는 과정도 있었고, 이 믿음에는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것 같은 어려움도 있었죠.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런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걸어간 길은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되게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런 길인데 지나고 보니까 좀 아기자기하긴 해요. 믿음의 길이 아기자기하고 보기 경치가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결코 좋은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5장 1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평할 수 있게 된다. 사이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쓰다듬도 오기도 합니다. 그때 너무 좋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이 뭘까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 날마다 그 기대감에 사니까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팔트만큼은 아니었어요. 이게 기쁨의 결과는 아니었어요. 맨날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이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항상 우리한테 주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발바닥이 강해지면 돌짝밭도 쉽게 걷는데 제가 아직도 잘 못하는 게 그 공원에 가면 돌로 이렇게 막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맨발바닥으로 거기를 걸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몇 발짝 걸어가면 발바닥이 아파서 못 걷겠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거기를 보니까 매일 걸으시나 봐요. 막 펄펄 뛰어다니시더라고요. 단련돼서 그런데요. 단련돼서.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는 과정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단련되지 않고는 환경이 변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단련돼야 내 믿음이 내가 든든히 서가고 달려갈 수 있지, 환경 탓을 하고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결과적으로 내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발바닥이 단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지압길인지 뭔지를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결과는 때론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절 보니까 다만 이렇게 즐거운 것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 되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돌짝밭도 믿음일 수 있어요. 때로 굽은 길도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믿음은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지만 85세 그리고 95세 또 99세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환난이 오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인내하라고. 환난이 오면 환난 다음에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환난 가운데 승질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결국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하라고 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인내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연단된대요. 연단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바닥이 단단해지는 거죠.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발바닥만 단단해지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어느 때는 막 흔들리고 어느 때는 그냥 풍랑 가운데 뒤집어지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부가 닷줄을 사용할 줄 모르고 노저을 줄 모르고 이게 돛을 올릴 줄 모른다 그러면 그 배는 언제든지 장식품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실제 나가서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내하고 연단되어져서 손에 굳은 살을 베겨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이 결국 소망을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어떤 것들이 다 소망일 수 있겠죠? 믿음의 소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이 소망은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소망은 결국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지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는 거지 나 이렇게 뭔가 만들다 왔어요 라고 하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나 뭐 지었어요? 나 교회 몇 개 지었어?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소망을 이루는 과정을 또 우리는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소망을 이루는 과정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다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먼저 믿음의 성취, 소망을 이루는 과정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믿음의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사랑을 하나님이 사람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구나. 도장을 콱 찍어주신 것과 똑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도장을 찍으셨구나. 확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단들한테 묻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느냐? 그럼 내가 그를 따라갈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예수님밖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자가 없으니 나는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화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에도 화목 제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제사 제도가 있죠. 제사 제도가 똑같은데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명칭이 좀 달라요. 어느는 속건제, 어느는 속죄제, 어느는 화목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씩 방법도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이 화목제물의 제물들은 뜯어서 나눠 가져요. 그 제사장도 나눠주고 화목제물을 다 태워서 불태워 없애는 게 아니라 화목제물은 옆에 사람하고 나눠 가질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다른 제물들은 다 태워야 되고 다 없애야 되는데 유독 이 화목제물들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화목을 위해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에서 똑같은 형태로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더 잘 믿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이 그 내용을 더 확실히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이와 같은 험난한 과정이 있어야 된대요. 환난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연단도 있고 소망도 있어야 된대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진짜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모두 힘겨운 삶의 연속인 것 같아요. 평지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쨍하고 해 뜰 날이 며칠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쨍하고 해 뜨면 이상할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면 우리의 인생에서는 유럽은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래요. 우린 비가 많이 왔으면 난리인데, 그렇죠? 유럽은 지금 배가 못 다닌답니다. 강이 말라가지고.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풍랑도 불고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고통도 우리는 겪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다닌다고 만사형통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나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많은 이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에서 좀 안타까워요. 내 병이 다 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계시다라는 증거라고 표현하면 여지까지 많이 믿다가 돌아가신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장애가 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시고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구약제도를 잠깐 설명했었죠. 화목제물. 예, 화목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람과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소와 짐승들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 잡습니다. 근데 똑같이 되어지는데 불로 다 태우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한 조각, 넓적다리, 뒷다리라든지 앞에 가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눠서 쪼개가지고 태우지만 일부분은 또 사람에게 제사장한테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 드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어진 것을 이제 회복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드렸던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은 화목제물의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화목제물의 예수님만 될까요? 속죄제의 예수님이기도 하고 속건제의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제도와 십자가를 분해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좀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우리의 모든 죄물을, 죄를 다 사하기 위한 과정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대요. 이 죄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죄는 사람과의 관계도 나쁘게 만듭니다. 서로 죄를 져보세요. 서먹해지죠. 그 사람 앞에 다가가기 싫잖아요. 내가 죄 지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거나 역시 그 사람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화목제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만이 이 관계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동물은 1년이 지나도 자기한테 해코지 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동물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한테 해코지 한 사람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왕왕 짖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싸웠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가서 화해할 수 있어요. 화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가서 술잔 같이 기울이고 있더라고. 그렇게 어제간에 막 두둑이 패고 싸웠던 사람도 화해해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서로 안고 있더라고요. 네, 참 이거 사람은 참 오묘한 존재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화해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건 다시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화해할 수 있어요. 사람만에게 주신 유일한 특권이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
신약에 와서는 이런 복잡한 화목제물 이런 거 안 해도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죄는 12절 보세요.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죄가 처음에 들어왔던 것은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데 이 모형이 잘못된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인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면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을 말합니다. 곧 믿음의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해결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런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기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똑같이 세상의 의인들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모습들 보세요. 교회가 잘못한 모습을 보니까 모든 교회가 다 나쁜 놈이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의인이 하나 나왔어. 조언이라는 모형이 나왔다. 그러면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좋은 교회구나라는 인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바깥에서 인정받는 신앙인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바깥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되셔야 서로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 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대요.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인내해야겠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더 단단해질 테니까 연단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연단은요, 내가 단단해지는 거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돌짝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단련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단련해야 되는 거고 내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지 세상아 바뀌어라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하면 던져질 것이다. 이 내용은 내 믿음이 커가지고 기도만 하면 바다에 산이 확 옮겨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 혁신도시에 온통 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구나를 알았습니다. 어느 날 다 평지를 만들고 어느 날 그 높은 산에 흙이 다 없어지더니 저렇게 빌딩 같은 높은 건물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미 사람한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고요. 나의 가족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은요, 모든 인류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대단한 능력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에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은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족되는 방법,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것. 그가 해주신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죄를 이기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법입니다.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날마다 기적을 일으켜 보고 싶어요? 저는 날마다 기적을 일으켜요. 왜? 날마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내가 나가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쇠시고 우리 하늘 문도 열고 땅의 문도 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그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외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더 믿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